친구들 함께 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졸지 않고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항상 죄에 깨어있게 하시고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편안함, 욕망, 욕구를 따라 행동하며 죄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더 시끄러운 것 같네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이 깊이 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계시는데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격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아니,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무소부재하셔서 늘 한결같이 능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자체인 인격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속에 임하시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인격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권능은 천사,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게 되면 대통령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좌관들이 따라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따라요. 그래서 그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행원들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반드시 권능이라고 하는 수행하는 천사들이 그를 옹호하면서 그를 돕고자요 그렇게 따라 나온다는 거야. 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격이신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에베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를 떠나는 그 순간 절로 말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 한번 만난다 날짜가 딱 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무나 대통령 못 만나니까. 그리고 만나는 날이 가까우면 가장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가장 비싼 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와 함께는 거 아니라 잠깐 만나서 면담하는 그 20분 혹은 30분 길게는 1시간의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는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 1시간을 면담하고 오면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나 대통령 만나고 왔어. 나는 정말로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런 영광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동네방네 떠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지체로서 나와 함께 한시적으로 1시간만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지체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 안에만 계신 성령의 인격이 이제 직접 우리와 함께 관여하면서 하나님 안에만 계셨던 분, 예수 안에만 계셨던 분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거나 삶을 가지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성령을 비방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면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관하거나 비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예수의 지체다, 그분의 지체다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외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지체로 또 몸의 한 부분으로 정말 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성경이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자신에게 본체이신 자신에게 가입시키기를 원하여서 한 부분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체로서 함께하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의 것이란 의미에서 지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지체가 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또는 표현상의 비유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령만은 절대 욕하지 말고 성령만을 회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금세와 내세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조롱과 학대와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는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왜?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명예가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죽으러 왔는데. 그러니 뺨을 맞아도 돌려대는 거예요. 가시관 씌워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채찍마저 살점이 뜯어져 나가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지만 오신 그분이 공생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그렇게 와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 저가 회개하면 구원 받아.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 침 뱉고 따기 쳤던 그 인간도 회개하면 구원 받아.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성령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성령은 너희 속에 임하셔서 임금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분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분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해방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성령 해방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해방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는 해방하고 모욕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그게 안 되니까 난 지옥 가는 게 맞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될까? 아니죠. 성경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피를 받아 마신 건 내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쏟고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는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죽었던 내 영혼은 예수의 피로 살아나면 이제 살았잖아. 근데 영원한 생명은 아직 아니야.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어? 예수의 몸인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것대로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순종할 때 당신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에게 마지막 부활 때에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피폐할 거란 말이에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그 영이 평상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만큼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받았느냐, 당신이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나에 가면 삐쩍 말라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아이들 기근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붙어있지. 호흡만 깔딱깔딱하지. 살아는 있는데 사람 무시를 못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거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했다고 다시 지옥과 예수의 피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에 대한 잘못한 형벌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살인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오면 용서받아요.
간음을 해도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자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씻음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그러나 성령 회복만큼은 예수의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회개가 되는데 성령 회방은 회개가 안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령밖에 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해서 은혜 받아서 방언도 터지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입술에서 성령을 부정하는 말하는 걸 봤어요. 성령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받으면 뭐 잠깐 그냥 기분 그냥 좋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 회방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지옥은 안 가더라도 하늘에 가서 그에 대한 말한 것에 대한 추궁과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은 결코 해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체감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보여지지 아니한 것은 난 참 믿기 어렵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의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더운 공기, 찬 공기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일까? 안 보여. 근데 히터를 틀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따뜻해진다. 체감으로 느끼잖아. 공기는 안 보여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람이 느껴져요. 이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동쪽에서 오나 보다. 이쪽에서 오면 서쪽에서 오는 거 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도.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방향이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지 또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지 어디론가는 향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보여도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부인하지 않아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증거를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약수터에서 떠온 좋은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아이고 죽은 사람이 또 시원하네 이렇게 좋은 약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죽은 자의 대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또 죽은 자에게 예쁜 옷을 입혀놓고 어때? 예쁜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죽은 자가 보고 정말 나한테 딱이네 옷이 이렇게 말하는 죽은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반응 안 하고요.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어떤 모습이냐 말하냐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가 바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세상 풍속 쫓고 마귀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대답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 데도 없는 그 모습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뭘 움직여? 마귀의 뒤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두려움, 그것은 느끼지만 그러나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뭘 못 느껴요? 생명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은 확연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삶에 대한 포기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살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결코 모색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살아있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다 죽은 모습, 영적으로 죽은 건 세상 풍수만 쫓아가서
하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도 없고 영생에 대한 그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육체적으로만 그냥 만족되는 것만 쫓아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그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게 될 때 누가 임할까? 예, 성령이 그 안에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그 순간 가장 첫 번째라는 게 삶에 대한 애착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반대편. 그래서 막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질병 걸리면 어때요? 자포자기 할까? 아니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성전에 와서 초신자인데 하나님 나 감 걸렸대요. 나 살려주세요.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렬한지 몇 날 며칠이라도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난 죽을 거다. 끝났다. 자포자기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살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일어났잖아요. 자포자기했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가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막 살려가는 이 모습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금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애착을 받으니까 더 영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충만해요. 그전에 육신적으로 사는 게 모든 게 만족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삶에 대한 애착과 하늘에 대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까지도 기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교회는 다녔는 것 같았는데 주일 성수도 빠지고 11조도 가끔 빼먹고 막 이랬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삶에 대한 애착, 자신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더 큰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더 열심히 11조도 더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일 성서도 더 잘하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나를 감동하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는 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안 돼요. 마음에서 그것이 밀려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밀림을 외압적으로 너 그렇게 해. 너는 그렇게 해야지만 돼. 하고 강압적으로 돼서 그렇게 안 돼요. 과거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은 조항을 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강압적으로 계속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갔지만 실제 그 심령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아 바리새인들 가장 완벽하게 율법 지켰는데 네 속에는 가장 회칠한 무덤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 잔디도 깎아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네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 안 되고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자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바뀌어도 뭐라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되면 속사람이 거듭난 거잖아.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이 많으니까 그 속사람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뭐 뿔이 갑자기 생기거나 외형이 없지 갑자기 뭐 천사들처럼 확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 또 바뀌는 게 내가 생명에 나는 개인적으로 생명이 없다는데 주변에서 아무 생각 없던 분들이 그때부터 뭘 할까요? 생명의 애착을 가진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같이 안 다닐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서로 가족 간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이제는 이 사람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저도 예수 딱 믿고 나서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절해. 절하지 않아요. 절해라 어른들이 있는데 제사 때 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따가운 눈총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들이 절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절도 안 하고 제사 문제까지 걸리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부딪힌 게 없어요.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제사했으니까.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죄 같은 거 나도 같아져요. 주님과 하나님과. 그래서 그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때요? 원수같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과 어미와, 어미가 딸과 아비와 자식이 아비와 다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으면 더 평화되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더 아름답게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 전에 있던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은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8번째 복에 이런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악한 말로 욕하고 중상모략할지라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너희 하늘에 너희 상이 있습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그런 형국에 있었느니라 결론을 지었어요. 너 핍박받는다. 산상수훈에. 왜? 그것이 나중에 너희에게 상이 되는데,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평화가 아니라, 믿으면 그전과 다른 삶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하면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증거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라. 성도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하늘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 아들, 믿음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 아들 디모데야, 넌 핍박받는다. 그러니 핍박받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연락하시지만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으자 질투하여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내가 가인에게 새꼬지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드리며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형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가인이 형제가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한때에서 쌍둥이로 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그러자 형은 자기 아우를 아주 미워하는, 그래서 400인을 거두어서 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형제인데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으므로 자기 여종으로부터 혈통을 이룬다. 거기에서 난 자가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받게 하는 그 아들임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는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애가 나이 어린 애를 찾고 때리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있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그 영을 하갈을 네가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와 그리고 그의 이삭 아들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삽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는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으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핍박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이 있을 때, 적군일 때 전쟁과 칼을 들고 나가서 총을 쏘고 칼을 갖다 찔러대는 거지. 같은 편일 때 이거 찔르냐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속했다면 나는 같은 편이니까 나를 칠 일이 없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적이라 간주하여 핍박을 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핍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구나.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와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그러므로 그 핍박에 대하여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핍박을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효과가 때가 차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5년 후에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었던 이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5년 후에는 그 시간쯤에 5년 후에 이 시간대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내가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그 날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그 불평에 대한 결과를 내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는 그것이 믿음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그때 과연 내가 심은 걸 뭘 심었느냐에 대한 결과를 당신이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심을까? 감사를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에 대한 간증을 심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릴 것들을 심어놓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나씩 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도 막 뱉어요. 그냥 남 아프게 하는 말도 뱉고 남 정말 실족시키는 말도 막 뱉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니까 나가질 않았으니까 그냥 같이 지내니까 이렇게는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몇 년 후에 그에 대한 것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엄청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면 지금 온전한 것을 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잣나무가요, 심어놓으면 5년 동안 몇 센치, 딱 20cm밖에 안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를 심어놓고 물 주고 가꾸고 정말 애써서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그렇게 20cm 말고 딱 그 정도에서 안 커요. 근데 잣나무를 모르고 나무가 이쁘다 해서 그냥 잣나무 산을 산 사람이 나도 이거 좀 커지겠지 생각했는데 5년에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는 한 척, 그러니까 1m씩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5년 딱 지나면. 근데 4년 딱 치우고 산에 있는 나무가 많다 보니까 돈도 재정도 딸리고 인부를 부릴 수도 없고, 이거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 꼼짝도 안 하네, 커지도 않고. 그래서 산을 넘겼는데, 넘김 받은 사람이 그 산을 사가지고 가꾸게 1년, 그러니까 이제 4년 됐고, 그 사람이 받아서 나머지 1년 채워서 5년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한 해마다 1m씩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산판 사람이 복 받을 놈은 따로 있구나, 나는 뭘 해도 복을 못 받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1년만 더 버텼으면 잣나무의 특성상 5년 후부터 1m씩 자라는 그 잣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1년을 못 기다려서 그냥 내다 팔았더니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이 그 1년을 채워서 그 잣나무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참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계속 심는 것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기도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게 하시고, 건강도 심게 하시고, 재능도 심게 하시고, 계속 나로 일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일하면서 주님부터 축복받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으면서 고난받아도, 심으면서 핍박받아도, 심으면서 역경과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비가 없을까? 아니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대강교회에서도 나도 고비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만할 수 없는 게, 내가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뭐가 힘들겠냐 그러는데, 아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타락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난과 역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의연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다. 고난당할 때 이런 환난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다. 나는 이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이게 딱 정리된 거예요. 그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확연하게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잘 견디고, 성경은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난 자에게는 성경 중에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연적으로 성령이 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같이 호응하게 됩니다. 이게 확연하게 틀려요. 이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정말, 여러분 교인 다 은혜 받는 것 같지?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앉아가 이게 눈을 딱 마주치잖아. 은혜 받는 사람의 입술과 눈빛에서 벌써 그 흘러 넘쳐요. 그러나 이해를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내리고 이 귀를 막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이게 느껴져요. 말은 안 해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영적 생활,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영적 생활이니까. 교회 생활이 문화 생활이란다면 이거 못 들어도 괜찮겠지. 그러나 교회 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도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아니면 당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영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자신의 영혼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정말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부터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게 할 때, 내가 심지가 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견딥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질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종들이 거리고 저들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안에 임하실 때 공기의 따뜻함과 찬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힘에 대한 증거를, 경험을, 체험을 확실하게 갖게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애착을 가지고 생명으로 세우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사모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픔을 당해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정을 만나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종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 역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종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모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임하시게 되면은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가운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입니다. 인도는 박지원 청년, 반주는 김용환 청년, 기도는 강주원 청년, 방송은 홍수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애의 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고 그 가운데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마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가 광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헌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8일 지난 우리가 10월 17일부터 약 43일간의 기간을 두고 4가지 헌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두 번째는 기도 100시간, 세 번째는 신약 성경 각각 1독을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0만 원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을 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헌신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은 그 직장생활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학생의 신분에서는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만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먹고 또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커피라든지 또 음식은 먹잖아요.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커피를 내가 좀 한 잔, 두 잔을 내가 먹지 않고 헌금해야겠다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10,000원 혹은 5,000원 적게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6주의 과정 동안 적어도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여러분이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 그래서 두 렙돈 낸 과부의 헌금이 그 많은 것을 낸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해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생활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2주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계내는데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4주 남았습니다. 그 4주 동안만큼이라도 이제 헌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누계된 기도 시간이 약 19시간입니다. 저희가 100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루에 한 사람이 20분씩만 기도해지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했지만 이 기간만큼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틈틈이 2, 3분, 5분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다녀도 돼요. 이런 기도 시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누게 돼가지고 15시간에 매주마다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아직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꼭 극단의 조치가 없이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성경도 앱을 이용해서 보는 시간이 없으면 들으세요. 오가면서 듣고 이러면 충분히 1시간씩 들을 수 있어요.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나 차를 타던 걸어다니던 그럼 벌써 성경 읽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성경 통도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이제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 분만
적어내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대학 다닌 친구들은 대학 동기들 교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인 동료도 좋고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들 가운데 꼭 구원받아야 될 거 못 데려와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헌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이제 정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됩니다. 일상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좀 불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백신도 맞게 되고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방역도 잘 수칙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지금 50%가 들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실은 약 30석이 됩니다. 15명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실에.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부득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 위해선 영상도 만들어서 준비해 주겠지만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시고 정말 우리 헌신의 헌신을 다하는 귀한 청년들이어서 이 기간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광고로 마치겠습니다.